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0장. 네, 이사야 10장 1절 찾으셨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니라. 아멘. 오늘 이제 그 3.1절이죠. 그래서 이제 3.1절 우리 나라 민족에 대해서 뭐 좀 살펴보고 또 우리 민족이 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또 말씀을 비춰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조선 500년 역사에 보면은 그 유교를 많이 섬겼죠. 그래서 그 유교를 섬기면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그 문인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많이 폈죠. 그 이제 그 무인들은 별로 이렇게 대접을 못 받습니다. 이제 서양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도 군인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갔다 오면은 토지를 주고 대우를 해줬습니다. 자귀를 주고 이렇게 성을 또 다스리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것이 뭐냐면 이제 고려를 이제 멸망시키고 세웠잖아요. 고려는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고려가 망한 것은 불교를 숭상하고 우상 숭배하고 붕어를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그 교리에 의하면은 이제 환생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동물로도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뭐 무슨 띠냐 이런 것도 그렇게 말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뭐 토끼 띠다, 뭐 원숭이 띠다, 거기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니 수什么 이러네. 어디에 속하냐 이렇게. 우리가 동물에 속한 거 아니에요. 몇 년생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모를 갖다 버리면은 아직 묻으면은 이게 구더기가 생기고 지렁이가 생기잖아요. 그럴 바에는 뭐냐면 호랑이 밥이 되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늙은 부모를 갖다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은 좋은 뜻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뭡니까? 부모를 갖다 다 늙은 부모를 이제 갖다 산에다 갖다 버리는 거죠. 호랑이 밥 되게. 그게 저주받은 민족이죠. 그래서 그 저주받은 민족들이 그 신명기 28장에도 나오는데 너희들이 죽으면 부모가 죽으면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돼 있어요. 새들이 독수리 밥이 된다. 그것이 이제 티벳의 불교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티벳 불교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부모가 죽으면은 그냥 놔둬 독수리 밥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장례식 하는 날이에요. 그 토막을 쳐놓고 그러면은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그냥 전부 다 그걸 짜먹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그걸 이제 먹고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환생한다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그 불교를 저도 이거 티벳 라사에 한번 가봤는데 그 푸탈라 궁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 이제 광장에서는 거기서 절을 못 하고 그 옆에 이제 변두리에서 절을 하는데 절을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쫙 엎드려 그냥.
아주 그냥 쫙 엎드려 가지고 지렁이처럼 탁 굽에서 쫙 엎드려 가지고서는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 삼보 일배 있잖아요. 삼보 갔다 그냥 쫙 엎드리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다시 또 쫙 엎드리고 그거 보면 무슨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뱀새끼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그 귀신에 사로잡힌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귀신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림사들 제대로 된 그 소림사들은 붕붕 뜨죠. 그 이제 지붕을 날아가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부모를 이제 죽이고 그 고려장을 하니까 이성계가 와서 이제 그런 거를 다 철폐하고 불교를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세조 때 와가지고 다시 이게 또 부활을 해요. 그 태정태세 문단세 이러잖아요. 그 단종을 죽이잖아요. 세조가 그 자기 조카를 죽인 거예요. 그 실제로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세종의 그 아들이 이제 문종인가 그러잖아요. 문종이 생겼는데 얼마 못하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왕이 앉는데 단종이 12살 때인가 앉으니까 어리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조카를 죽이고 결국은 이제 왕권을 차지하죠. 그래서 세조예요. 종으로 안 끝나고. 그리고 이제 세조가 다시 불교를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조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조선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과 그 집안에 음란하고요. 그 집안에 살인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는 이제 조선 북한의 공식 명칭이 뭐죠?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죠. 조선이란 말을 붙여요. 여기다. 그러니까 북한은 뭐냐면 자유가 없어요. 자유라는 게 없고 자유민주 이런 게 아니고 조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뭐예요? 북한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김일성 할아버지가 옛날에 구한말에 기독교인들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이 고좀 뭐 흥선대원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밑에 고종이 있고 흥선대원군의 이제 양아들이 이완용이에요. 이완용의 머리가 엄청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그 정치판을 깔아놓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고종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비는 이제 계속해서 경복궁에서 구술합니다. 그냥 구술하니까 실제로 공중부양이 일어나고 귀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참 구술하면서 그 신기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국고의 그 세금의 그 국고를 갖다 그 판에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뭐냐면 또 매간매직을 해. 사람들을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을 또 거기다 이게 공무원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갖고 와야 돼. 그게 뭐 몇 년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매간매직이죠. 이런 그렇게 하면서 조선은 이제 망하게 되죠. 그 세조 때 이제 그러다가 100년 후에 다시 또 이제 그 성리학을 이제 이렇게 부흥시켜야 된다 이래 가지고 성리학 부흥시킨 그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율곡과 누구예요? 이황이죠. 1500년대 일이죠. 세조는 1400년대 일이고. 그 율곡의 이제 그 이의 어머니가 신사임당이잖아요. 그죠? 신사임당이 이제 문학과 문해에 능통했단 말이에요. 오래 못 살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5만 원짜리 지폐에 뭐가 있어요? 신사임당이죠. 율곡 이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나라는 아직도 뭐냐면은 문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 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중국 가면 1원짜리부터 100원짜리까지 다 모택동이에요. 거기는. 이야 거기는 세요 그냥. 1원짜리 있고 2원짜리 있고 우마오짜리도 있고 그러고 우마오 뭐 그다음 그 1원짜리 뭐 지폐도 있어요. 그다음 2원짜리도 있고 5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 뭐 50원짜리 100원짜리 있는데 다
그건 모택동이에요, 거기는. 예. 거긴 모택동이 신이에요. 이 모택동이가 재산을 이제 다 버리고 공산당이 됐는데 당원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그 장개석하고 옛날에 많이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싸울 때 이제 증강산이라고 모택동이 거기서 7년 동안 버팁니다. 그런데도 장개석이가 미국에 많은 물자를 받으면서도 무기도 받으면서 이기지 못한 게 이 공산 당시에 이제 어려우니까 나누자 하니까 뭐예요? 그게 백성들이 그게 혹하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나누고 그랬거든. 공산당들은. 장개석이는 나중에 도망갈 때 뭐 보물이며 무슨 뭐 도자기며 이런 거 가지고 뭐 수십억짜리 이런 거 가지고 다 대만으로 튀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모택동이 이런 게 뭐 우리의 밥 먹여주냐고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다 혹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택동이가 되게 음란했죠. 여자들이 참 많고, 그랬죠. 공산당들은 참 이상해요. 참 음란해요. 그 인권을 외치고 나누자, 정의를 외치는데 공산당 치고 여자가 없는 경우가 없어요. 여자들이 참 많이 들끓어요. 그 뭐 영웅 본색인지 뭔지. 테니스 스타 이제 중국에도 유명한 테니스 스타가 있어요. 그리고 공산 당원이 와서 건드려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권화시키고 폭로하니까 뭐 어디로 간지 뭐 쥐두새도 모르게 그걸 또 탄압을 합니다. 중국은요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인치국가예요. 그래서 까불면은 쥐두새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권력이라는 것이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상하이방, 그 다음에 태자당, 이 모택동 계리죠. 상하이방, 이제 이렇게 그 경제를 일으킨 작은 거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후진타오 계열에 이제 공천당이 있고 그런데 이 세 파가 이렇게 싸웁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공산당이 생긴 거는 뭐냐면은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제 불의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경제 불의에서. 탕관 오리들이 많고 부패가 심할 때 공산당이 생겨나는 거예요. 더 큰. 러시아도 아주 천년을 자랑하는 그런 기독교 동방종교 국가 아니에요. 부패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율곡과 이황이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 성리학의 기본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경목, 요결 이게 다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군인은 10,000명도 안 됐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율곡이 이제 늙어가지고 10만 양병소를 주장하는데 누가 군인을 지원합니까? 아니 군인 되면요 출세를 못해요. 대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조 때 어떻게 됩니까? 왜군이 쳐들어왔죠. 뭐 그 전에는 뭐 조선에 보면 노론이다 소론이다 뭐 서인이다 남인이다 뭐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까지 지금 이어져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단점은 뭐냐면 단합이 안 돼요. 똑똑한데 단합이 안 돼. 일본처럼 단합이 안 돼. 우리 민족이 이게 단합이 잘 되면요 이 분단도 안 되고 정말 이게 좀 세계 강대국이 됐는데 이 민족의 한계예요 이게. 그 나라를 구한 게 뭡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이죠. 23전 23승. 야 이거 대단해 이거. 12척 가지고 뭐 100척 이상 300척 가까이 뭐 또 이렇게 이겨버리고. 이거는 거의 신이에요 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미국이라든가 영국의 그 해군사관학교 있죠. 거기에 교과서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 4대 해전의 하나로도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 전법이. 참 그런 이제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순신 장군은 이제 자기가 그 뭐냐면은 죽을 걸 아니까 선조가 하도 시기라니까 뭐 잘 이겨도 뭐 이게 파리 목숨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이순신 장군을 추앙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가 뭐 죽음으로 들어간 거죠. 조총 맞고 이제 죽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조선의 그 명맥을 이어가는 나라가 어디냐? 지금 북한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집안에는 살인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한 말에 그 세남터에서 8,000명씩 죽였어요. 기독교인들.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그 이제 구한 말에 이제 등장한 성리학의 이 병폐를 알고 등장한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천주교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천주교는 제사를 반대했어요. 그래도 건전했다고. 그게 정약용. 정약용. 그 정약용의 이제 그 집안이요. 동생 보면은 이제 뭐 순교하고 그래요. 정약용은 순교하기 싫어가지고 약간 이제 아니라고 배도했나 어쨌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쉽게 말하면. 옛날 천주교는 그 제사를 안 지냈다고. 그래가지고 그 쓴 것이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 실학사상이죠. 이런 공자왈 맹자왈 해가지고 나라 망한다. 공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는 그런 책도 있죠. 그런 거 실제로. 그러니까 공자 무슨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뭐냐 성리학에 그게 뭐냐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공자왈 맹자왈 성리학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문인들을 우대하고 뭐 과거급제하고 뭐 이렇게 과거급제하는데도요. 참 날이 갈수록 이게 인맥과 그다음에 돈으로서 거의 다 이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이게 뭐 어지러운 거죠. 그 이제 돈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돈에 5만 원짜리에 사실 이순신 장군이 들어가야 돼. 그 정치인들이 그 싫은 거야. 군인들이 싫은 거야, 군인이.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보면 군인을 높이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보세요. 다 높인다니까. 군인들을 우대해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면서 가잖아요. 거기는 귀족이 먼저 나가요. 그리고 그리고 귀족이 아니더라도 나갔다 오면은 뭐냐면은 땅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준다. 무슨 기사, 무슨 자기. 그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나라는 사법고시 패스하죠. 패스한 놈들이 먼저 뭐예요? 다 군대 면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참 치졸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본한테 밟히고 중국한테 이게 엄청 많아요. 공식적인 것만 해도 800개가 넘고 뭐 비공식적인 것까지 따지면 몇만 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뭐 이렇게 수탈을 많이 당해요. 그게 수치예요, 수치 사실은. 정치를 못 해가지고 수탈을 당한 거예요. 1894년인가요? 그때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왜 일어났어요? 하도 이게 양반이 수탈을 많이 하니까 농민들이 뭐 70군데 이상에서 막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정읍에서라는 전봉준이요. 한 10,000명 가까이가 뭐 농기구 들고 죽창 들고 서울로 온 거예요. 못 살겠다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우린. 그러니까는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이게 고종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인 거예요. 와서 좀 막아달라고. 그러니까 일본은 기분이 나쁜 거. 아니 왜 우리를 안 불러? 그 일본 군애들이 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거기서 전쟁이 붙은 거예요. 일본 조총으로요, 그 이제 농민들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일본이 이제 청나라 무찌르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해군이 강하잖아요. 그 인천 앞바다 해가지고 저 위에 대련 거기 북양대군이라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북양대군의 청나라의 제독이 정여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거기까지 쳐들어가지고 다 그냥 쓸어버린 거다. 그래가지고 맺은 게 뭐예요? 시모노세키. 이거 욕하는 것 같으죠? 시모노세키. 시모노세키. 이 조약을 맺어가지고 대만이 넘어가.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은 저거 우리 땅이었는데 맨날 이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럴 만도 하죠. 우리가 독도 뺏겨봐요. 그러면 지금도 저거 우리 땅인데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대만에 가면 일본 문화가 많은 거예요. 그 일본 문화들이 그 잔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1895년도까지 이어졌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을미사변인가 이제 그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뭐 민비가 이제 그 시해를 당하죠. 예. 뭐 자객이 와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구타하고 나쁜 짓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아니 나라가 완전 구판이요, 구판. 아니 민비는요, 아이 거의 미쳤다니까 그게. 맨날 구타하는 거. 왜냐면 그 신내림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라 말아먹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귀신섬 비우고. 그러니까 자객한테 죽는 거예요. 그리고 1896년도인가 이 위협을 느끼니까 고종이 아관 파천이라고, 아관이 러시아 아자인데 얼워서 그러는데 중국어로 그 아자가 이제 이게 소련이에요. 예. 러시아 거기로 가서 이제 공관을 정부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게 아관 파천이요. 아니 저기 뭐야 그 나라를 하려면은 그때 강대국인 미국을 의지해야지 러시아한테 가서 붙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면요 이 정치인들이 거꾸로 가는 거, 거꾸로. 망할 집안은 거꾸로 간다니까. 거꾸로 가. 두 개가 있는데 꼭 안 되는 쪽으로만 가. 골라서. 이거 기적입니다, 이거. 예? 두 중에서 연필을 굴려도 하나를 맞아야 되는데 빗사이로 막 기가 막히게 피해가. 그러면서 저주만 다 선택해. 그런 집안들도 있어요. 나라도 그런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 바이킹 민족 숫자도 못 썼다고. 무식한 놈 해적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타락했지만. 예? 네덜란드, 그다음 뭐 스페인, 포르투갈, 다시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다음 미국 다 보세요. 타락을 했지만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 그냥 높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고 불교 숭배하고 막 이러잖아요. 죽은 조상에게. 그 죽은 부모가 왜 거기다 제사를 지내? 하루에 3번을 지냈어요. 율곡 때. 그 나라가 이제 제사 지내라고 다 파탄이 일어나. 파탄. 아니 부모가 돌아가서 3년 동안 여기서 아이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되겠어 그게. 곡소리 나는 거지 나라가. 그러니까 먹히는 거예요. 저기 저 일본군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가 망하려니까 미국한테 붙어야 되는데 소련한테 러시아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일본이 무서우니까. 그래 이제 그 세종의 형이 양녕대군이잖아요. 양녕대군인데 그 16대 손이 그 말한 이승만이요. 그 왕족 집안이요. 이승만이 이제 그 황해도 평산인가 뭐 어디 거기 황해도 사람인데 6살 때 천자문을 떼는 거예요. 야, 이 대단하죠. 6살 때 천자문을 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참 기특하다 해가지고 서울로 온 거예요. 남산 남쪽에. 남산 남쪽에 맨날 거기가 이제 그 기우제 비 오게 해달라고 맨날 제사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이승만의 그 호가 우남이요. 우남. 비우자에다 남산. 아시겠어요? 우남.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급제를 시험 보는데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왜? 전부 다 그 돈 갖다 바치고 인맥으로 다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5명만 뽑아. 그러니까 더 좁은 거야 이게. 그러다 나중에 과거제도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승만이 시리에 이게 막 절망을 해가지고 야 내가 이 고향을 떠나서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출세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예? 그래도 내가 왕손 집안인데. 예? 그러면서 시례 차린데 친구가 이제 잊어버렸네요. 친구가 와가지고 두 명이 와, 야,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막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예, 선교사들 배제학당이라는데 거기 와서 공부하자. 거기 영어를 가르쳐 준다더라. 그 이제 아유 뭐 내가 거기를 뭐 하러 가냐? 그럼 뭐 가서 뭐 배울 것도 없고 근데 하도 이제 간절히 저기 하니까 이제 거기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서 공부를 하는데 6개월 공부하고 선생님이 돼요. 이 천재 이 사람. 예?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이승만이 깨달은 건 뭐냐면은 그 입헌 군주제 이런 거, 예? 민주공화제 이런 거, 자유정치견 이런 걸 배운 거예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게 구한말에 이제 그 선교사들이라든가 이제 그 뭐 외국인들의 그 자료에 의하면은 정말 이 조선은 정말 질병도 많고 무지하고 가난하고 이제 미신을 섬기고 경제 뭐 수탈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또 양반 쌍놈 뭐 이런 거 가리고요. 게으르고 이제 부패하고 무지하고 그런 거죠. 그럴 때 이제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아펜젤러, 언더우드 뭐 여러 선교사들이 왔죠. 뭐 헤론, 에비슨, 뭐 헐버트, 벙커, 뭐 게일 뭐 이런 선교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죠. 스크랜턴. 이런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학교도 많이 세웠죠. 숭실대학교도 그렇고 이화여대도 그렇고. 여러 서울대 초대 총장이 누군지 아세요? 그 미군의 그 장군의 질년 나이비. 고려대도 마찬가지. 그게 다 이게 넘어갔죠. 이게.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 이제 배제 학당에서 이제 많은 이제 인재들을 막 키워내는 거죠. 그 이제 이승만이 이제 그 학교를 나와가지고 야 나라를 개혁해야겠다 이래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여기 이사에서 여기서 이제 읽은 거와 이제 같습니다. 우리 이사의 10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게 이승만이 꿈꾸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알고 나니까 뭐냐면은 이 나라는 뭐냐면은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 불이한 법령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죠? 국회의원들이죠. 그 다음에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게 뭐 이게 법조계죠. 판검사들이죠. 그죠? 판사들이. 우리나라의 왕은 판사들이에요, 사실. 부정선거 투표지 다 나왔잖아요. 근데 부정선거 아니다 이렇게 그냥 때려버린다고. 이 나라는 이미 내가 볼 때 이게 공의가 사라졌어요. 이게 이 정치 카르텔 이게 다 먹고 사는 구조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돈 문제예요. 결국 돈은요 이념을 넘어섭니다. 종교보다 센 게 돈이에요. 그 돈신이 최고 센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승만 이제 윤치호 이제 뭐 이래가지고 입헌 군주제 만들자 헌법을 만들고 우리나라도 저 민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를요 여러분 이승만이 뭐 독재했다고 나중에 하야했잖아요. 그런 것만 가르치지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런 걸 몰라요. 안 가르쳐요. 정치인들이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치부가 다 드러나니까. 백성이 똑똑하면 이제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어 교육 시키지 말라고 하잖아. 한문 교육 안 시키잖아. 지금 요새는 이제 서울대 나와도 한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조문이라는 거 중요한 건 다 한문으로 돼 있어요. 역사를 알려면 다 한문을 알아야 돼요. 한문을 모르면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깨어나는 거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우민 정치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들어간 게 한성 감옥이죠. 한성 감옥 들어가가지고 거기는 뭐 진짜 뭐 한 자기 누워 있는데 목에 한 10kg 되는 칼이 이렇게 있고 또 발에다 족쇄를 채우고 그 다음에 손에다도 수갑 채우고 이러고 이제 옆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한 평에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 한 사람이 차지하는 게 0.23평. 칼잠잖아요, 칼잠. 그 한성 감옥 아니고 그 땅바닥이 그 흙바닥이고 빈대 해충들이 엄청 많고, 예? 그게 뭐 축사지, 그게 뭐 그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뭐 팥이다 뭐 다 이상한 뭐 쌀에다가 그 뭐 모래알 씹히고 뭐 이래가지고 이가 다 망가지고 위가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갇혀 있으니까 빈대가 와서 묻는데 여기 빈대 이런 데 여기 전부 다리 이런 데가 퉁퉁 버가지고 빈대들이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렇게 있다가 하도 이제 불쌍하니까 와가지고 털어주는 거 빗자루 이렇게 빈대들 전부 다. 그리고 뭐 똥오줌 뭐 그냥 거기서 싸고 뭐 냄새 나고 악취가 심하고 그게 여러분 거기는 완전히 그 비위생적이고, 예? 한 번은 또 한 번은 이게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23,000명인가 한 23,000명인가 나라에서 죽어나가는데 한성 감옥원에서 60명이 죽어나가. 그리고 고문당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게 막 죽고 싶다는 거예요. 예? 고문을 당하는데 진짜 이게 불어. 그래가지고 안불 막 고문 당하는데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 죽으면 좋겠다는 거. 진짜로 죽고 싶은 거예요. 예. 거기서 회의를 이렇게 이랬다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예, 배제학당 뭐 선생님. 예,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몰래 이제 영어 성경을 넣어준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누가 이렇게 해주면 그 영어 성경 뭐 계속 보는 거야 그거. 그러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청년 그 이제 이게 최초의 왕족 후손이 최초로 회심한 거예요 이게 이승만. 양반으로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회심을 해가지고 거기서 쫙 이렇게 있다가 야 이거 이제 그러면서 예? 거기서 이제 거기 있는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다 한성 감옥은 다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한 40명 정도를 다 그냥 뭐 월남 이상재니 뭐 이런 윤치호 뭐 있잖아 다 전도해버려요 다.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독립운동에 큰 이제 발판이 되죠. 예. 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순신을 썼다 그러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을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뭐 이제 뭐 교도관 이제 뭐 장한테 부탁을 해서 여기서 교육도 하자 이래가지고 교도관 자녀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서양 교육 뭐 역사 지리 뭐 성경 뭐 이런 걸 다 가르칩니다. 예, 법률. 그리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 주니까 좋으니까 이제 예배도 드리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거기서 신학교가 된 거예요. 그냥 광야 신학교. 그러다가 이제 1904년인가 러일 전쟁이 일어나죠. 예. 그 만주면 이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 가운데서 이제 붙은 거야. 또 일본하고 러일. 예? 그런데 누가 일본이 이겼죠. 예.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때는 이제 포츠머스 뭔가 뭐 어떻게 뭐 그 조약에 의해서 결국 사할린까지 이제 일본이다. 그래서 사할린 그쪽까지 다 통치하게 된 거죠. 요동반도 사할린 쪽이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지게 됐죠. 예. 그 일본이 참 대단했습니다 옛날에는.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하고 맞짱 뜨고 이기고 막 이러니까 이제 미국은 일본하고 이제 조약을 맺었다고. 그게 뭐냐면 카스라 테프트야. 예. 카스테라가 아니고 카스라 테프트. 카스라가 이제 일본 수상이고 테프트가 이제 미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미략을 맺은 거예요. 조선은 일본이 통치한다.
이런 거 아셔야 돼. 예. 그러면 이승만을 그럼 이제 풀어준 거예요. 고종이 불이 떨어진 거예요. 예? 야, 이거 러시아 믿었다.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우리나라 이제 완전 일본한테 밟히고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 진작 그러지. 그 이제 미국에 이제 외교관을 보내는데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는 이승만 불러내 가지고, 예? 뭐 민영환인가 뭐 하여튼 외교 사절단 해가지고 간 거예요. 예.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선교사들의 이제 그 추천서 뭐 한 19통인가 받아가지고 가니까 아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이제 거기서 환영을 받죠. 근데 1년 후인가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상황을 얘기하죠. 예. 근데 이제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사실 안 도와준 거죠. 왜냐? 이미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맺었거든. 예. 그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그 미국 대사관에 간 거야. 이제 한국 그 사람 있잖아요. 거기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이승만이 안 되겠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외교 전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한 게 아까 말한 이제 이제 그 워싱턴에서 공부해가지고 학사 2년 만에 졸업하고 하버드 가서 석사 1년 만에 졸업하고 프린스턴에 가서 국제 법률 박사회가 2년인가 총 5년 반인가 5년 5개월 감옥에서도 한 5년 5개월인가 있었는데 그 원래는 12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록이 지금도 안 깨져요. 대단하죠. 예. 이게 지금 기록이 지금도 안 깨져 이게. 12년 걸릴 거로 5년 5개월 만에 박사까지 다 따버려요. 워싱턴대, 예? 하버드대, 프린스턴.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 천재.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1904년도에 1차 협약을 맺잖아요. 그 저기 한국과 일본하고. 예. 예? 그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2차 협약까지 5년도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나라가. 그리고 1910년대 한일 합방 돼버려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그 1910년대 이승만이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살려야겠다 그러면서 전부 다 그냥 막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연을 다니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일본에서는 이게 참 이게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걸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시야 가시 이게.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이게 데라우치인가 그 총독이잖아요. 총독 음해설을 했다 해가지고 그 핑계로 잡아들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걸르고 그래가지고 막 때리고 뭐 내보내고 해다가 105명만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문을 하는데 다리 부러진 사람 뭐 죽어나간 사람 뭐 고문을 엄청 많이 했죠. 고문이 70가지인데 뭐 그중에 뭐 이렇게 보면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여기다가 코에다가 뜨거운 물 주전자로 붓는 거, 고춧가루 넣는 거, 그다음에 뭐 입에다 석탄가루 넣어 가지고 기절시키는 거, 뭐 다 묶어 가지고 눕혀 가지고 여기다 수건 갖다 놓고 그다음 뜨거운 물 붓는 거, 온몸에다 기름 바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인두로 지지는 거, 뭐 손깍지 껴 가지고 여기 철봉에다 매달아 가지고 뭐 그다음에 뭐 그 쇠갈고리 그 채찍질하는 거, 뭐 별로 고문이 많아요. 그 손톱 사이에다 그 대바늘 있죠, 대바늘. 바늘인데 여기다 다 찔르는 거야. 여기다 손톱 사이에 발톱 사이에 다 찔러버리는 거야. 못으로 박아가지고. 예? 그 고문이 70가지요. 그 이승만도 뭐 그런데 고문 다 당하는 거지. 예.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그 이승만이 그 미국에서 그 공부할 때 YMCA라고 그래 미국 교회 다니면서 한 150번 가까이 이렇게 해서 연설을 하고 다녀요. 독립을 위해서. 명연설가예요. 그래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하다가 105인 사건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기세가 꺾여버리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야 이게 기독교 입국론 선교 한국 이것이 큰 저기 사명이었는데 나라가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105인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선교 그 이제 한국에서도 YMCA 그 국제 선교 단체잖아요. 예, 국제 단체잖아요. 인권 단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교사를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빠져나왔는데 풀려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승만이 간 것이 하와이로 망명을 해가지고 그 하와이에도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학교 세우고 뭐 발행을 하고 월간지 발행하고 계몽 운동을 벌이는 거죠. 기독 학원도 이렇게 짓고. 그 나중에 이제 기독 학원 이제 그것이 이제 거기 정리해 가지고 그 돈으로 세운 게 인하대학교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독립운동을 펴게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이제 1902년도에 샌프란시스코로 가가지고 거기서 계몽 운동을 벌이죠. 교육을 하고 자기 딸을 미군 정보장교로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일본군 물리치라고. 대단하죠. 그러니까는 그 일본 정책이 뭐예요? 일본은 토지 뺏고 천황 숭배하고 교회 탄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 타락이 그래가지고 일본 창녀들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술, 도박, 뭐 이렇게 담배, 그 다음에 마약 이런 것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투 거기서 들어온 게 화투요. 화투 칠 때 좀 생각을 하고 치세요. 예. 나라 이제 폐가 망신시키려고 그때 이게 화투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예? 노름판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게 뭐 여러분 알잖아요. 뭐 그 윤봉길 의사 뭐 또 그다음 뭐 안중근 의사 뭐 이러고 그러니까는 또 얘네 일본에도 또 보복을 해요. 엄청 많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승만이 생각한 게 야 이거 외교 정책을 통해서 미국을 이용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 미국이 가스라테프트 조약조였는데 뭐. 그러니까 1933년도에 태평양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얘기를 이건 팩트예요. 일본이 쳐들어간다 너희들. 진주만까지 예언을 해요. 근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이제 뭐 일본이 뭐 그게 달하죠. 1938년도에는 완전히 그냥 뭐 난징 따투사 해가지고 그 중국의 그 남경에 가지고 35만 명인가 뭐 개돼지 잡듯이 그냥 죽여버리죠.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 전쟁용으로 그 실습용이요. 칼로 찌르고 목베기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긴 팀에는 이제 뭐 그냥 푸짐한 잔치 벌려주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를 가는 거예요. 제가 중국 대학생들 가르치고 그랬을 때 그걸 되게 싫어하더라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동일한 감정이 있는데 이게 일본을 미워하는 거 그건 똑같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국은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한국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정치 파당에다 맨날 그 죽은 조상 그런 거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는 거라고 고린도전 10장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라 말아먹는 거예요. 지금도 종이돈에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나 정약용이 나와야지. 그 실학사상. 예? 이순신 장군 없잖아. 이거 신사임당이면 율곡이 때문에 나라 말아먹는 거예요. 다 문인 정치잖아요. 문인 정치. 예. 지금도 보세요. 광주 사태 물론 140 몇 명인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만 잘 해주면 되는데 6천 몇 명인가 거기 다 피해자래. 그래가지고 10점 가산점 받잖아. 엄청난 거예요. 이게 사법부 공무원 다 들어가죠. 일정 가지고 당락이 결정돼 10점 가산점.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이게 조선 시대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를 이게 잘 봐야 돼요.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지금 이게 나라 이게 어떻게 살릴 길은 여당 야당이 아니라 예배당이라니까 이 교회가 살아 나라가 사는 거예요. 예? 전부 잘못 이게 쇠뇌를 받아가지고 이승만 독재자 그거 몰라. 그리고 공부도 안 했어. 이게 바보들이요. 이승만의 친구가 메가더고 다 정치인들 아니오 다. 그래가지고 돈 받은 거 아니에요. 예. 6.25 때도 그렇고.
아니면은 그렇게 외치면은 저 빨갱이 세상 그렇게 하면 그 북한에 가 살든가. 북한이 좋습니까? 문맹률 제로. 근데 세계에서 꼴찌요. 그렇게 가난해. 300만 명이 굶어 죽고. 참 이 나라가요. 참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1918년도인가 그 11월 11일인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이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파리 대회 갔는데 이승만이 뭐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니네 민중 봉기가 안 일어나는데 뭔 놈의 뭐 독립이냐. 가스라테프터 조약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이승만이 이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국에 들어가는 여운홍이라고 있어요. 그 여운형의 그 동생인가 그런데 가서 독립운동을 좀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919년이잖아요. 3.1운동 1919년 그 18년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이제 그 1919년도에 고종이 2월달에 죽어요. 고종이. 그러니까 이제 2월달에 2월 9일인가 죽으니까 이제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봐주는 거예요. 식민지라도 이제 봐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뭐 추모 예배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그때 태극기 만들고 33인 뭐예요? 독립운동. 독립선언문 낭독하죠. 거기서 16명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15명이 천도교인이고 나머지는 불교인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나와서 뭐냐면은 독립운동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왜? 국제적으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유관순 누나도 있어. 태극기 만들고. 엄청 죽은 거예요, 그때 또. 예. 그 3.1 운동을 그걸 뒤에서 배우로 조종하고 이게 그 민족 그것도 그 이승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 초대 누구예요? 초대 회장도 초대 의장도 이승만. 그 어디를 가나 이승만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좌파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3.1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예, 국제적으로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1941년도에 결국은 뭐냐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일본이 결국 뭐라고 했어요? 쳐들어가잖아. 진주만. 그 이승만이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써요. 거기서 반드시 쳐들어간다. 왜? 일본은 그 여신이 있잖아요. 여신의 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후손이 누구냐? 그 천황이요. 그러니까 천황 숭배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 이게 일본의 사상이에요. 태양신 숭배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미국 쳐들어가게 돼 있다. 이승만 얘기인데 아무도 안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1941년도에 이제 진주만 폭격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그냥 그때에 미국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가지고서는 가스라 테프토 조약 다 파괴버리고. 그리고 2년 후에 1943년도인가 이제 그때 이제 카이로 선언이 영국 처칠 뭐 미국의 루즈벨트 그 다음에 중국의 장개석 총통 해가지고 뭐냐면은 한국을 해방시켜야 된다. 카이로 선언. 그리고 1년 후에 포츠담 선언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방시켜라. 그 해방을 안 시키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떨어진 거예요. 이제 해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참 그 이승만의 그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반드시 미국을 친다. 근데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이걸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 뭐 강요들에게 다 존대도 안 믿은 거예요. 저 이상한 놈이라고. 그 이승만이 이제 그때 그렇게 해서 그대로 된 거죠. 예.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악법을 만들고 재판을 엉터리로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동성애법이다. 뭐 이제 자꾸 만들려고 그러고 부모 고발하라 전교조. 아니 민노총은 경제 문제만 다루지 왜 미국 몰라가라고 그래요.
이상한 거야 이게. 민노총에서 김정은 장군님 날래 내려오시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이게 전쟁 중인 거예요. 이게 사상전. 그래서 이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토색하고 약탈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포로가 되죠. 그리고 5절에 아수르 왕은 화 있을진저 그놈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몽둥이의 분. 그래서 하나님을 일본 사무라이의 몽둥이로 쓰신 거예요. 그 와중에 이승만을 하나님이 한 거고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죠. 결국 이승만대로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시작되고 있다. 그 보세요. 공산당은 가정이 없잖아요. 부모 말 듣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전교조예요. 그게 빨갱인 거예요. 그게 아말렉의 영인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뭐라 부모 고발하라고 하잖아요. 예? 월급 주는 사장 때려 부수자. 그리고 자기네는 다 누리잖아요. 더 강성노조 보세요. 그 걷어가는 거 얼마나 많어. 수천만 원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어떤 그런 출세 지향적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승만처럼 그 시대를 앞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라는. 그러면 자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여러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애들을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고 공의를 안 가르치죠. 그러면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너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부모들아. 그럼 뭐예요? 앉아서 누웠을 때 이제 애들한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 하나님 말씀은 공의의 법이죠. 예. 그 애들한테도 공의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인 거예요. 내 새끼 네 새끼가 없는 거예요. 내 새끼 귀하면 남의 새끼도 귀한 거고 다 하나님 자녀라는. 그러니까 넓은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를 가고 분열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래 경쟁하니까 지혜가 안 내려. 야고보서 뭐라고 돼 있어요? 경쟁하면 지혜가 안 내려. 그러면 지혜를 받아야 정치도 하고 또 자영업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남이 모르는 걸 주시는데 지혜는 어떻게 와요? 잠언 2장 7절에 가장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그러니까 애들을 정직하게 키워야 된다고. 그리고 순결하게. 정직과 순결해요. 그 순종을 키우고. 그래야 하나님이 애들한테 지혜를 주시고 애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못 깬단 말이야, 이거를. 예?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한 사명이 뭐야?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나라가 없으면요, 종교 생활도 이 예배도 못 드려요,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드려? 그럼 순교해야지. 그러면 나라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3권 있잖아요. 법을 만들 국회의원, 판검사 이런 거. 이따 다 들어가야지. 한국교회는 부흥하면서 띵가띵가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 사이에 전부 다 지령받고 뭐야? 3권 있는데 거기를 전부 다
이상한 애들이 불신자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거긴 주사파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돼. 5개국어를 하고 한문도 알아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헬렐레 하고 애들은 맨날 뭐 유튜브나 보고 뭐 또라이가 뭔지 어떤 뭐 여비 뭐 걸그룹이 어떤 맨날 이런 거나 보고 정신 나간 거예요. 시대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게 없어. 그게 비전도 없고 어떻게 하면 그냥 뭐 학교 나와가지고 취직해가지고 뭐 결혼해 이게 전부야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딱지 하나 받아 아파트 당첨. 그럼 하늘나라 가면 너 뭐하다 왔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딱지 아파트 하나 없고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 왔어요. 예라이. 뭔가 좀 이게 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식이. 이게 없으니까 교회가 맨날 축복 뭐 이러다가 이렇게 된 거 다 넘어간 거야. 다 넘어간 거야. 그래서 저 여기 보면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 이런 게 여러분이 느끼는 거하고 제가 느끼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해야 뭔가 이렇게 그 정신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러면은 어떤 때는 이 목사로서 힘든 거예요. 화딱지도 나고. 이 화딱지는 이 코딱지 뭐냐 파가지고 버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예. 이런 시대적인 이런 시대적인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내려오는 이런 죄가 있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사들과 이승만 이렇게 해서 이 나라 이렇게 됐는데 이제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저 무슨 WC 회장이 뭔 줄 아세요? 그게 개신교 교황이에요. 예?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코로나 왔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재앙이 와도 정신 못 차린다. 그러니까 이 나라 보세요. 앞으로 더 큰 재앙 오게 돼 있어요. 전쟁 안 난다고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단단히 각오하셔야 돼요. 역대급으로 온다고 이제. 예수님 그 예언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은 뭐냐, 애를 많이 낳을 목적으로 창세기 1장 다 많이 낳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이 번성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이 각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매스미디어, 군사, 교육, 예술, 언론, 역사 모든 여기다 침투해가지고 이거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헬렐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 애들을요 우리는 정직하게 키우고 정말 공의가 뭔지 그 민족 의식 그다음에 우리가 나가야 될 길 이런 것들을 심어줘야 돼요. 예? 오직 이게 이상하게 기독교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집회에 그냥 어떻게 신사임당이 있냐고. 예? 이게 기독교인의 책임이에요. 그 정리화경이 들어가 있으면 몰라. 이 교회가요 한참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미국도 지금요 동성애법인지 뭐 다 넘어가 버렸어. 이제 한국만 지금 이게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 갈지 몰라. 이제 어르신들 다 돌아가면 이거 차별금지법이니 뭐 동성애법 다 통과돼 버려요.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전쟁 오는 거예요. 전쟁 엄청 많이 왔어요. 이 한반도에. 그나마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게 3.1 운동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요 정말 비참합니다. 네. 그런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앞으로 전쟁뿐만 아니라 지진, 역병도 오고 쓰나미도 오고 여러 가지 온다고 되어 있어요. 금융공황도 온다고 되어 있어요. 돈이 휴지 조각되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좀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 교회가 살아야 결국은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법이 무너지고 엉터리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할 때 아수르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3.1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역사는 성경에 의해서 반복됩니다. 절대로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상을 멀리하고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키우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세대, 부모에게 순종하는 세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세대로 우리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 이 자녀들 다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낸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